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신님 동영상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자신님의 동영상 세상의 존재와 함께하는 힘, 파워를 청취를 하고 의문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신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세상의 존재께서는 악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악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또 특정 주파수를 받는, 예를 들면 무속인 같은 분들은 이 악업 신내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내림이란 말을 하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자신님께서는 세상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무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내림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에너지로 신내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좋아지고 그 집안 내력, 유전자 속으로 이어진 악업들이 정화되어 그 악업이 사라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집안 가게에 안 좋은 영향이 맑게 정화가 된다니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도 집안 조상을 위한 미사를 집전되고 있고요. 또한 절의 스님들께서도 조상의 명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스 자체가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현상, 신이 내려지는 상태, 즉 세상의 에너지가 사람에게 내려지는 상태를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요. 성령의 불길이 그들 머리에 내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령은 세상의 에너지이고, 이 세상의 에너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려졌을 때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활기차게 용감하게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는 모습이 180도로 변모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의 힘을 가지게 되었고,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고, 또한 용감하게 순교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 큰 파워이죠.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1년 전에 저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달림 때문에 의기소침했고 뭘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회사 사람들로부터 좀 시달림을 받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서워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은 1년 전에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180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님의 동영상을 빠짐없이 계속 듣다 보니 1년이 지난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한마디로 변모된 모습입니다. 1년 전 나는 회사 사람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오면 남편도 그 영향을 받아 둘 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차츰차츰 시작되더니 1년 후 마침내 완전히 변한 지금의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의 모습은 저만 변한 것이 아니고 저희 남편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은 제게 많이 제 말을 많이 잘 들어주고 저를 나름대로 저를 케어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하진 않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와일드한 그런 성격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희 큰딸하고도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큰딸은 가족을 위한 이벤트를 자기 스스로 추진하고 더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아주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으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생 숙제였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지금 저희 딸이 해결하려 총대를 메고 아주 좋은 결과로 조만간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신님의 동영상을 들은 지 1년 만에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맨 처음 저는 자신님 동영상을 들을 때 이 동영상을 3년 들으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년만 들어도 이렇게 만족하고 감탄하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인 동영상을 3년 정도 들으면 아마도 제 능력은 저희 마인드 또 어떠한 그런 지혜가 더 일치월장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이 최상의 에너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인 동영상을 듣는 분에게 더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지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시간 행복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잖아요. 그렇지. 세계적으로 진짜. 이게 점점 더 커져. 네. 끝도 없이 커진다고. 맞아. 메타세콰이어. 지금 우리 걸으면서 우리 빚존이 되려는 분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현존하는 것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서로 대치되는 말인데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현존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은 일단 결론은 같은 겁니다. 이게 왜 같은 거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현존은 뭐라고 생각해요? 현존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재에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끌어당김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극락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극락은 지금 이 순간도 극락이죠. 네. 그럼 미래도 극락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럼 현존은 뭐예요? 지금 현존이 지금 극락이잖아요. 네. 극락이니까 우리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미래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 말하자면 끌어당기면 미래 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현존과 동시에 끌어당김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나요? 네, 어느 정도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현존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이 극락 상태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또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잠시 끊었다가. 그래서 그 현존과 끌어당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이해됐나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이해한 거를 말하자면. 네. 음. 현재 긍정적으로 즐거운 상태에 있으면은 네, 그 에너지가 그 상태로 가 있고 이제 저절로 그런 상황이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 다 존재하고 있으면 네. 만족하는 거. 네. 그 만족한 지금 이 순간 만족한 그게 에너지 상태예요. 네. 그 에너지가 시간이 되면 네. 그것을 끌어당겨 놓게 돼. 네. 이해돼요? 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노력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극락 상태가 에너지 상태예요. 네. 그 에너지 자체가 자생적으로 네. 이제 내일에 네. 또 뭔가를 끌어당겨 오고 네. 또 당겨 오고 네. 이런 식이야. 이해되죠? 네. 대충 이해되죠? 네. 그래. 그다음에 아까 죽음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을 하려면은, 제가 그 이후의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왜냐면, 지구적인 삶을 제외하고, 음.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네.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말은 우리는 빛나는 존재는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신비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죽음 이후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살고 싶은 살고 싶은 어떤 삶의 형태가 있잖아요. 죽음 이후지만 또 다른 삶의 형태. 네. 그 삶의 형태에 예를 들면 본인이 디자이너라 생각해요. 디자이너. 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라 그래봐요. 네. 그럼 어떤 세계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작가는 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죽음 위에 내가 디자인한다는 생각 아무도 못 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최상의 존재랑 함께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본 것은 네. 누군가가 알려준 거야. 네. 그건 별로 재미없는 거야. 다시 말해 이미 어떤 획일화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보다는 죽음에 대한 드라마틱한 본인만의 대본을 만약 만들 수 있다 쳐봐요. 네. 어느 게 좋아? 내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여기 앉아. 죽음 이후의 삶을 가질 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보여진 걸 선택하는 게 재밌어? 아니면 내가 보지 않은 것보다 더 무궁무진한 게 더 있으면 네.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무궁무진한 게 더 좋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본다는 건 죽음 이후에 본다는 건 이미 누군가 얘기해 줬던가 어떤 특정 종교에서 네. 어떤 종교나 어떤 영성나 얘기를 해준 거지. 네. 그러니까 보여준 거잖아요. 네. 인식이 된 거고. 네. 그러면 그 몇 가지 안 되잖아. 네. 지금 종교는 다 그런 식이잖아요. 네. 정해져 있잖아. 네. 근데 우리 최상의 존재께서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다는 건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나의 죽음 이유를 설계할 수 있다. 네. 다시 말해 본인이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여행 가고 싶어. 네. 근데 여행지가 너무 제한돼 있어. 네. 근데 그 제한된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으니까 여행 가이드에서 보여준 것보다 네. 무궁무진한 걸 만약에 이게 상상할 수 있다 쳐봐요. 네. 그럼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더 드리자면 죽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영성단체에서는 뭔가 형식적인 명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자신님은 모든 형식적인 거는 낮은 차원의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런 단계까지 어떻게 가신 거고,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형식을 초월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과 어떤 정말 지극한 신성에 있다는 거는 과연 어떤 법당이나 어떤 종교 교회나 어떤 성당 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난 허리가 좀 아파. 근데 누워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예전부터 이제 생각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근데 주말마다 교회 가고 그러면 나는 눕고 싶은데 저는 나무 밑에 누우는 게 너무 좋아요. 누워있으면 하늘도 바라보이고 나뭇잎에 이 부딪히는 햇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건물 안에 가서 그런 공기나 다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유년 시절부터 저는 명상을 했거든요. 주문도 하고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 그런 의문이 드는 거야. 이 형식 앉아 있는 게 나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그 순간에 내가 만약에 자유롭게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내가 누워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당연히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오늘 나무 밑에 걸어갔죠? 누워있었죠? 누워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좋아? 좋았어요. 편하고 좋았죠. 편하고 좋았죠? 그럼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누워서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누워서 나뭇잎 바라보니까 기분도 좋고 편한데 그것을 우리의 예배라고도 말했잖아요. 그거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네, 이해가. 근데 체험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어떤 신의 손길, 영성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면 내가 그 태양과 나무를 바라보며 편안함을 느끼면 그 신의 그 나뭇잎의 영성과 우리는 지금 교류를 하는 거야. 영성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도 영성이 있고 이 햇빛에도 당연히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말로 어떤 우주 전체에 어떤 고귀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 왜? 앉아있는 게 불편하니까. 난 누워있는 게 좋더라고요. 누워있는 게 좋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거지. 그래서 누워서 이 바람을 쐬면서 햇빛을 쐬면서 나는 그 영성과 나의 그 영혼이 높아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형식이란 건 정말로 어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있다 쳐봐. 예수님 여기 있어. 그럼 예수님하고 나 같으면 둘이 앉아서 예배를 보지 않고 예수님 손을 잡고 들판에 가서 걸어다니고 같이 수영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순간 거기서 그분하고 즐겁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 그러면 즐겁고. 네. 그럼 최상의 존재 우리 함께 하고 있다 쳐봐요. 그럼 굳이 뭐 건물을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 같이 차라리 손잡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며 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형식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것과 같이 지내면 돼. 생활을 하면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주 발단은 그거예요. 어떻게 형식을 버리게 됐냐면,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됐냐면, 그냥 간단해. 그 답답한 공간에 있다는 게 답답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